그런데 이 부활은 자기가 생각하기에 너무 비과학적이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겠느냐. 그러고 예수님이 죽으신 거는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왜 사람이 죽으니까. 그래서 부활했다는 것은 도무지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활은 반드시 허구일 거다. 미국에서 말이에요. 공부하면서. 그래가지고 이게 대해서 반박하는 책이 있을 거다라고 도서관을 싹싹 뒤져가지고 책을 한 100권을 갖다가 찾았대요. 그런데 조금 전에 누가 무덤에 돌을 옮겨놨는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그런데 이걸 갖다가 저널리스트가 이렇게 책을 갖다가 이렇게 출판을 했는데, 이 부활이라는 거 허구를 한번 찾아보자 해가지고 매일매일 한 걸음 한 걸음 찾아 들어가다 보니까 막 예수 믿었더래. 결과가 이거는 믿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것을 갖다가 알고, 그래서 오늘 이 임승일이라는 이 교수도 자신도 부인을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 인간이 교만한지 무지한지, 교만과 무지는 사촌이거든요. 그래서 일천한 이공계 물리학을 가지고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단 말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자꾸 자기 머리로 꿰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셔요. 신앙은 머리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것도 다 깨달도록 성령께서 해주셔요. 구하셔야 돼요. 차원이 달라요. 세상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물리학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건 어느 도단이다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본인도 물리학자지만 약 한 50% 이상은 다들 하나님 믿는다. 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지식은 치고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답 없어요.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어요. 드러나는 현장 속에. 예.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제가 영상 속에서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그렇다면은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해 보십시오. 영원한 생명의 부활은 사람의 지식과 논리로 생각하고 판단하는 능력이나 사람의 종교성으로서는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진리를 우리에게 열어줄 때 그 진리를 믿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 자, 종말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 11번째입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질문을 사람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 오늘 본문 말씀 44절에 보면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가운데에 보게 되면은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36절입니다.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겠고, 그래요. 자, 씨를 들어서 일단 얘기를 합니다. 부활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첫째는요, 이렇게 질문하는 이유는 세상 만물을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능의 지혜를 몰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지머리하고 똑같이 생각하는 거라. 여러분, 제가 종종 하는 말이지만 장기판에 가도 박포 장기를 뚫는 사람하고 당신 수하고는 달라. 차원이 달라. 바둑에도 급수가 있고 단이 있어. 보는 수가 달라. 그런데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것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능과 지혜를 몰라 그렇습니다. 자꾸 진리를 지머리로 꿰차려고 하는 건데 그것은 신앙이 아니고 자기 종교성이고 자기 지식 속에 자기 머릿속에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자, 둘째, 부활의 진리를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할 때 이러한 질문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사람의 한계입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 한계를 인정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경험되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신앙생활을 합니다. 인격적이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어리석은 자여 그래요. 이 어리석은 자여, 부활의 믿음이 없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어리석다고 하시는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하면서 자신이 보고 느낀 지식이나 지혜를 앞세우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지식은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것 위에서 우리는 학습하고 배워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입니까? 아멘. 그래서 그 머리를 가지고 전부 다 얘기를 하고 살려는 거예요. 진리인 것처럼 착각들 하는 거예요. 논리입니다. 자연과학이라는 것은 논리는 깨어지기 위해 존재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렇게 해요. 사람의 몸은 땅의 흙으로 영혼은 생기로 지어졌습니다. 이 말은 유일하게 사람만이 영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대상으로 영혼을 넣어서 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돼요? 분리되는 거죠. 흙으로 지어진 몸은 그냥 흙으로 다 산화되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럼 우리가 생기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우리가 하나님의 생기로 우리의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씨앗을 비유를 들어서 씨앗이 땅에 묻힌 그 형체가, 씨앗의 형체가 어떻게 되어야 됩니까? 완전히 해체되어 버려야 됩니다. 씨앗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체되는 과정이 있어야 전혀 다른 싹이 나고 줄기가 되고 나무가 되는 것처럼 죽음이 있어야 사람은 변화의 몸, 신령한 몸, 영생의 몸인 부활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지금 씨앗을 들어서 얘기합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람을 부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자, 38절과 40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에게 형체를 주시되, 뜻대로 형체를 주셨습니다. 자, 시작. 각 종자에게 그 형체를 주시니라. 여기 보면은 왕창이 아니고 각 종자에 따라서, 특징에 따라서 그 형체를 줬다는 거예요.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다르잖아요. 소고기와 돼지고기 맛이 다르잖아요. 질감이 다르잖아요. 이게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또 하나는 새의 육체예요. 이것은 공중을 나를 수 있는 육체입니다.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새가 물속에 들어가 못 살아요. 물고기만이 물에서 살 수 있는 육체를 주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40절에 따라합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니 하늘에 속한 것은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것의 영광은 따로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해도 영광이 다릅니다. 달도 다릅니다. 별 중에 하나인 지구도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이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어리석은 사람아, 네가 왜 부활이 없다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는데. 자, 조금 더 들어가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다 부활하게 되면 다 부활합니다. 막 살지 마세요, 인생. 다 부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냥 교회 나오고 이런 걸로 만족하지 마시고 정말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그래야 믿음 생활이 제대로 돼. 자신의 알량한 머리를 가지고 돌리지 말고. 그 물리학자도 그랬다 안 합니까? 예수님이 죽은 것을 믿겠는데 부활하셨다는 거 도저히 못 믿겠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지면 교회 갈게요. 그러고 미국에 있을 때 교회에서 뭐 많이 도왔거든. 많이 도와주었거든. 미국에 처음 가면 여러분 공항에 내려가지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그 소식 알고 탁 피켓 들고 기다려가지고 차로 에스코트 해가지고 다 집어도 주지요. 그리고요 자동차 면허 따는 거 다 도와주지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미국 가면 교회를 가야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거라. 그리고 또 교회 가면 또 어떻습니까? 한국 교회 가면 비빔밥하고 김치 주잖아. 어디에서 먹노? 햄버거나 먹고 살아야지. 그냥 가가지고 소고기 떠들어가면 너무 비싸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정착할 수 있게 해준단 말이에요. 그럼 막 이분은 또 교회 가면서 헌금도 또 안 했대 제대로. 자기는 안 그러면 그는 헌금 바구니에 가면은 접시가 가면은 손을 넣어가지고 헌금을 하는데 어떤 때는 빈손 성녀가 빼고 이랬대. 그래서 내가 안 집어내길 다행이다 그랬대. 그러신 분이에요. 그 자기 얘기에 이분이 이제 목사가 됐어. 그래서 물리학자원이 이공계가 되놓으니까 이건 1 더하기 1은 2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되는 거야. 세상에 우리는요 하나님을 전부 다 자기 머리에 가둘력합니다. 아이고 이 머리도 안 좋은 머리를 가지고 적분을 하고 미적분을 아나? 그것도 모르네.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부활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뭐 죽으면 끝이다. 누구 마음대로 끝이라 하되 식물을 봐라. 죽으면 끝이더냐? 재생되어 다시 나오도록 되어 있다. 그렇게 하나님이 딱 지어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고린도전서 15장의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뭐라고 그래요? 각 종자의 특성에 따라 형체를 주셨습니다. 아멘. 식물도 보면 다 달라. 신기해, 신기해. 그래서 짐승도 각종 특성에 따라 육체가 다른 거예요. 악어고기 맛하고 사자 맛하고 같겠어요? 달라요. 특성이 다 달라요. 물고기 역시 상어와 문어가 있다라면 상어고기 맛하고 문어고기 맛하고 같으냐고? 달라. 여러분들 이런 거 보면 생각 안 돼요? 이야 하나님 진짜 대단하시네. 사시미 좋아하는 분들 도미 맛하고 놀래미 맛하고 같습니까?
네? 그런 거 좀 드시면서 생각 안 돼요? 이야,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다. 식물 역시 종류에 따라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지식이 발전되니까 동식물마다 각각 특성이 있는 유전자의 정보가 있다 그래요. 자, 이제 조금 이제부터 말을 조금 내가 인용합니다. 유전자 정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이 딱딱.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너무 놀라운 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어떻게 하셨다고? 따라합시다. 각기 그 종류에 따라 지으셨어요. 각기 딱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만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를 어떻게 했는가를 딱 얘기합니다. 간단하게 압축해서 얘기해요. 그렇게 지식이 발전되어서 동식물마다 각기 특성이 있는 유전자 정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그러한 부활의 정보를 넣어서 지었단 말이에요. 부활할 수 있도록. 어떻습니까? 너무 당연하잖아요. 어떻게 당신하고 돼지하고 같으냐고요? 당신하고 소하고 같아요? 아니요. 난 지금까지 있어봤는데요. 소가 야 오늘 주일이니까 예배드리러 가자 하고 교회 온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여러분 봤어요? 하나도 안 없니다. 교인들 없을 때는 그거라도 왔으면 좋겠던데 돼지라도 오면 막 자 먹었으면 좋겠던데 어지가 염을 먹었으면 좀 우리 좀 맛없다고 다른 걸 좀 선택해야 되잖아요. 야 이번에는 모닝커피를 좀 한잔 하자 뭐 이런 카페를 가든지. 그런데 돼지가 카페 갔다는 말 없어요. 역사에. 왜? 각기 특성대로 지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무지한지 몰라요. 어떻게 보면 진짜 건방져. 무지가 극도여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신앙하려고 해요. 처음부터 이거 교만 회개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학자라 그러지만 나는 깨져버리잖아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목사가 되어버렸어요. 자 봅시다. 유전자 정보라는 것은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유전자 정보는 생물의 다양한 특징과 기능을 결정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뭐라 해도 안 돼요. 유전자 딱 정보에 따라서 탁탁탁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유전자 정보를 심어서 지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전능성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어떻게 지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에 담는 유전자 정보를 집어넣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부활할 수 있는 부활의 정보를 집어넣어서 지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부활하는 거예요. 식물은 재생이 되고. 아멘? 그런데 왜 네가 부활 없다고 그래? 무슨 이유야 도대체? 이게 우리 인간의 무지함입니다. 사람의 근거를 보면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지었을 때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래서 사람만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혼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을 닮았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만 있는 특별한 성질인 성품과 그 특성을 닮았다 이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웃음처럼 얘기했지만 돼지 소들이 교회 와서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건 아무도 못 봤다 그랬어요. 그런데 사람만은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찾습니다. 종교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영혼을 가진 사람의
부활을 가지고 있는 정보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을 봅시다. 하나님이 영이십니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구별이 안 됩니다. 볼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여러분 우리 인격 속 영혼에 있는데 그걸 모르잖아요. 못 보잖아요. 근데 그게 다 작동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혼을 가진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닮은 정보가 있는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사실을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한번 봅시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자, 우리에게 부활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부활의 정보를 가지고 지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의 존재요. 사람은 뭐 죽으면 끝나? 뭐가 끝나는데 네 마음대로 끝나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셨어요? 아니요. 죽으면 이 땅에서 죽으면 분리야. 분리. 육체와 영혼의 분리의 과정일 뿐이에요. 아멘.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다 서야 돼. 사람은 영원한 부활의 몸의 정보를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부활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자는 천국의 생명인 상급의 부활로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지옥의 불못의 심판의 부활로 나갑니다. 영원한 고통입니다. 아멘. 믿음 생활 잘하십시오. 사람은 하나님과 그래서 교제하도록 지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자꾸 종교를 찾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자, 예수 안의 성도는 그래서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나는 영광의 부활의 몸을 입는다. 자, 42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느니, 육의 몸이 있은 적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할렐루야. 신령한 몸도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땅 속에 씨앗을 땅 속에 심으면 어떻게 됩니까? 본래의 형체가 그대로 있습니까? 싹 없어집니까? 완전 분해되어 버립니다. 해체되어 버리듯이 형체가 없어집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요, 그 후에 전혀 다른 새로운 식물을 생산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 후에는 전혀 이 형체가 없어지면 다른 새로운 형태의 성질의 싹이 나고 줄기가 나고 잎이 나고 꽃이 열리고 열매가 맺힙니다. 아멘. 씨앗하고 형체가 같습니까? 다릅니까?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의 식물을 봐도 우리가 깜짝깜짝 놀라요. 제가 한번 한산도 있을 때 제성당에 가서 그 가가 또 이파리 다 뜯지 마세요. 우리 목사님도 뜯어봤더라 이래갖고 미리 경고합니다. 거기만 나는 그 잎이 있어요. 나무 잎이 있는데 그 잎은요, 뒷면을 딱 이렇게 제껴보면은 점이 타다닥 찍혀 있습니다. 줄기 사이사이마다. 그래서 제가 또 호기심이 또 많지 않습니까? 살짝 하나 띄고 또 하나 더 띄어. 오늘 내 고백합니다. 그래갖고 딱 대조를 해봤단 말이에요. 줄기가 다 입에 보면 또 입에 거기 있잖아요.
점의 위치도 그렇고. 우리는 기계로 찍어내면 막 거의 다 막 한 100개 찍어내고 한 개 좀 바꿔주고 이러면 될 것 아니요. 아니요. 제가 그걸 보고요, 진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위대하시다. 여러분도요, 이 지구 역사에 유일하게 한 분입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사람들이요, 내 같은 작품도 딱 하나밖에 없어. 어디가 또 다시 만날라 하지 마소. 열방교회만 오면 만납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아름다움과 풍요의 몸을 입게 됩니다. 이처럼 사람의 육체와 영혼이 분리하는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 부활이라는 전혀 다른 신령한 영의 몸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아멘. 제가 아까 유전자 정보라는 것을 빌려와가지고 얘기했습니다. 부활의 정보가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의 지식이 발달되고 발전되니까 알겠는 거라.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보면 각기 그 종류대로 딱 지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기 그 종류 안에서 다 지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사람도 그 지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담겨 지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령한 영의 몸을 입도록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죄로 인해 죽어야 하는 몸을 심고 신령한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 굉장한 겁니다. 굉장한 것. 우리의 인생을 결정을 내버려요. 하나님 안에서. 그래서 단순히 교회 나오고 들어가고 이게 아닙니다. 이거. 아멘. 완전히 인생의 운명을 다 바꿔놓은 거예요. 얼마나 복됩니까? 원치 않는 영혼의 질병, 정신의 질병, 육체의 질병에 시달리는 약한 육체의 몸을 이 땅에 심게 되면 부활의 몸으로 강한 것으로 다시 살도록 지어져 있습니다. 어떤 질병과 죽음 앞에도 죽음이 다스리지 못하는, 죽음을 이긴 몸. 아멘. 승리의 몸. 죄에 의해서 시달리지 않는 그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 그래서 육의 몸이 있은즉 또 부활 후에 영의 몸도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반부에 물리학이라 하면 모든 것 우리가 있는 것도 자연의 이공계 아닙니까? 그것을 제가 그 교수이자 목사가 되신 분을 보여드린 거예요. 이거 도저히 나는 증명이 안 되면 못 믿겠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 깨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증명하려고 쫓던 사람이 무신론자가, 저널리스트 기자가 추적하다 그냥 딱 굴복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당신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십시오. 자, 그래서 우리가 한번 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아멘.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은혜예요. 이건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공기를 어떻게 우리가 만듭니까? 할 수 없잖아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물을 하나님이 그냥 주시잖아요. 햇빛을 그냥 주시잖아요. 비를 그냥 주시잖아요. 왜? 사람이 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은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물 좋고 고기 좋은 언양이 있음을 감사하십시오.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필리핀 가보세요. 콧구멍이 맵습니다. 그냥 저도 가보니까 얼마나 언양이 돌아오고 싶든지.
안 그래도 코를 만지는 거에 좀 비염이 있어서 그랬는데 필리핀에 가서 막 더러운 몽살겠는데 콧구멍이 자꾸 손으로 가는 기라. 손가락이 콧구멍으로 들어가는 기라. 참만. 나도 모르게 콧구멍에 와가 있더라니까. 우연히 그 간지러운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이겁니다. 산 소망이 있다. 거듭난 자는 산 소망이 있다는 그 산 소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 소망을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셨다. 썩지 않고 더럽히지 않고 쇠하지 않는, 늙어 병들지 않는 유업을 있게 하신 게 바로 뭡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의 몸입니다. 신령한 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지병이 있고 하더라도 낙심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잠깐 열심히 수고하고 관리 잘하세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아멘. 전혀 그런 관계가 없는 몸입니다. 유업을 잊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해 어디에서 간직했다?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니라. 신령한 몸, 영생의 몸.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신앙인은 잘 살아야 돼요. 진리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러한 복을 주신 거예요. 자, 이 복을 돈으로 살 수 있습니까? 뭐로 살 수 있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돈으로 가요, 못 가요? 힘으로 가요, 못 가요? 지식으로 가요, 못 가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가는 나라. 아멘. 구원의 은혜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주시는 거예요. 다른 것 없어. 예수 안에 소망이야. 쓸데없는 거 알았다고 해가지고 그게 무슨 진리인 양 떠들지 마세요. 그게 생명이 없다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자,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죄와 사망에서 영원한 부활의 생명을 주신 구원의 주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거듭났다라고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것은 성경을 집에서 찾으세요.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하반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게 그냥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영혼을 살리는 생수이신 말씀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감화 감동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원한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되시는 주시요 내 주가 되심을 믿는 것을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님으로 믿는 것은 내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지금까지 우리 추적해 왔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일반 지식으로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직 진리이신 생수가 되는 물 대신 우리를 정결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 하나님에 의해서 그분이 내 마음을 믿어지도록 감동하고 감화를 시켜서 변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구주 되심을 고백하는 믿는 것을 뭐라고 그러느냐? 거듭남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까? 그게 거듭난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은 말씀과 성령으로 어떻게 됐다? 거듭난 사람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나를 죄와 영원한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나의 의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자,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다들 고백합시다. 아멘. 예라고 고백한다라면, 마음으로 고백이 되어진다면 이 믿음은 누구에 의해서?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거저주시는 은혜.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활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래서 이 사실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내 기질대로 살라는 것을 죽고 순종의 믿음의 의로 사는 신앙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신앙은 믿음으로, 부활의 믿음을 가진 성도는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치 선택을 그렇게 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두고 소망이 있기에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아멘. 그렇게 믿음으로 선택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